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하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혹은 내가 축구 경기를 안 봐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그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은 시일이 바뀌기도 합니다. 불같은 사랑함으로 정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였을지라도 작은 이 상처가 돌아서게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로 바뀌는 그러한 믿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믿는 것, 이것을 경계합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나 지금이나 돈을 경계하는 것은 매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돈의 신은 만몬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는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러한 우상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늘의 여신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 뭐냐면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할 대상들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이 여기도 믿었다가 저기도 믿었다가 하는 믿음의 대상들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낚싯대 하나 가지고 낚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6개, 10개 다 거치대에 걸쳐놓고 낚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찌가 어떤 것이 움직이는 걸 잘 지켜봤다가 그걸 하나씩 꺼내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든 하나만 걸려라 라는 것이지요. 많은 낚싯대를 들여놓고 어떤 게 걸릴까 하고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저수지에 가면 쉬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은 아닌지요. 많은 것들에 들여놓은 믿음, 하나만 걸려라 하는 믿음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 하는 모양의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만족되지 않을 때 결국 그 믿음은 어디를 향하느냐 볼 때에 내 두 주먹을 믿습니다. 나는 나만 믿습니다. 다른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화에도 아주 주요한 대사가 나오지요. 아무도 믿지 마라 하는 그 주요한 대사가 나오고 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만 믿어라 하는 것으로 이제 모아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향방을 잃은 헛되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와 같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나아가는 자,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신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어느 때입니까? 멸망은 어느 때입니까? 세상 마지막은 어느 때입니까? 곧 자기를 사랑하며 정욕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자기를 믿으며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고 이미 멸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너희는 그와 같은 자에게 돌아서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는 상관이 없으세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돌아서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울부짖듯 호소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하여는 명백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으며 허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돌아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멸망이요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를 또한 믿음의 길로 복음으로 돌이킬 사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리게 해보셨습니까? 달리게 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고 바라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변에 격가지가 많으면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믿는 바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기저기 다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다가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겠고 달리다가 엄마 손도 붙잡고 달려야겠고 우리 주변에 내가 믿어야 되는 것, 바라보는 것 너무 많다면 우리는 온전히 달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격가지를, 헛된 믿음을 우리는 다 정리해야 돼요. 믿음이 확실하고 그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달려갈 믿음 안에 여러분은 거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달려갈 때 더 달려가게 하시고 더 달려가게 하시고 더 달려가게 하시는 믿음의 선순환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순환 좋아하잖아요. 이것이 계속 선순환으로 굴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도 우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악순환은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머리를 쥐어뜯고 내가 왜 또 그랬을까 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어 해요. 그것이 학업이든 직장의 일이든 경영하는 일이든 내 가정의 일이든 내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반대로 선순환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이고 심리학자 또 상담학자인 허태균 교수가 사람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데 그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분이 성경 보고 이야기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무엇을 했는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수고함과 노력함이 방향 없이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면 그것은
악순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을 지금 어디에 담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해요. 내가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내가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인지, 내가 이 물을 어디에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선순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방향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와 같이 믿음의 선순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선순환, 그러한 좋은 것들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알도록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순환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순환은 예수님을 떼어놓고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하는 일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선순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지요? 예수 없이 하는 일, 헌신, 봉사, 이것은 다 자기를 위한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위하여 헌신한다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수단들 중 하나로 얹어놓았을 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내 마음이 원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예수 빠진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곧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예수 없는 믿음, 그 믿음 아닙니다. 어르신들 제가 만나보면 나는 예수님도 좋아하고 그의 말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 들어보면 예수님도 또 다른 격가지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도 좋고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격가지들 중에 하나의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하나 깨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많은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믿음,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선순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와 같이 더 나은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견인하여 줍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견인하여 주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라 하고 저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여러분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이미 마르다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죽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넘어섬의 영역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마르다는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오빠 살아날 거 내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죠. 지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 나를 믿니? 라고 이야기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믿는다는 고백, 그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 입술로 고백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맞으신 다음에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이제 돌문이 이제 막혀 있잖아요. 그 돌문을 치우라고 하세요. 그때 또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위를 행하게 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마르다에게 더 깊은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거죠. 마르다야 돌을 옮겨놔라. 마르다는 또 이야기,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꾸 믿음으로 권면하세요. 도전하세요. 결국 마르다는요 그 돌을 옮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기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그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입으로 고백했던 믿음, 돌을 옮기는 믿음, 결국 그 눈으로 나사로의 살아남을 목격하는 믿음으로 마리아의 믿음은 믿음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님이셨어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행했더니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마르다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주기철 목사님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일컬어 예수님은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그들이 그 마음의 사랑보다는 격렬한 미움이 있었는지, 판단함이 있었는지 그들은 우레와 같았어요. 예수님이 보아노게라 그들에게 그렇게 별명을 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더하여지고 결국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 것입니다. 저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불러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행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더 깊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향방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묻고 가야죠. 왜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더 깊은 믿음에, 더 큰 믿음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왜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 사원들이 실수하지요.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큰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은, 어떤 회사는 너 나가 하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그 실수와 그 잘못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회사의 목적은 뭐지요? 그가 정말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의 일을 감당하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저 하나의 볼트나 너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회사, 내가 애정하고 아끼는 회사,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걸 헌신하여 그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도록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으로,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찬양도 잘하고 싶고, 저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정말 교회도 세우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 경영하여서 해외에 나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큰 헌신, 더 큰 꿈, 하나님께 더 좋은 헌신, 더 열심히 애쓰고 힘쓰며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막 일어나죠. 여러분들 다 동일하시잖아요. 오늘 오이 따오시면서, 옥수수 따오시면서 성도들이 기뻐할 것,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은혜하며 사랑할 것 기대하면서 그 오이 따고 옥수수 따고 좋은 것 나누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걸까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믿음은요,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믿음은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사단은 우리로 죽이는 믿음, 망가뜨리는 믿음을 부추깁니다.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께만 있던 건 아닙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배부르게 해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모든 것을 다 줄게. 복음과는 상관없는 믿음, 예수로부터 돌아서는 믿음, 자기를 위한 믿음. 이 믿음은요, 살리는 믿음 아니라 죽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원망하듯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주일에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혹시나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때로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유, 우리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 허락하시는 건 아닙니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 더 수고하고 더 힘쓰고, 여러분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그분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저는 왜 목사가 되어 성교회에 와 있습니까? 저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살리려 하심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팔자는 무슨 팔자입니까? 지금 살리려고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너는 나의 친구다 이야기하던 나라들이 서로 철천지원수로 돌아섭니다. 여름 되니까 에어컨 켜시는데 에어컨 사용법 하나만 봐도 이것이 답이다 이것만 보세요 하는 내용 봐도 그 대답이 다 다릅니다. 이것만 보세요 하더니 여러분 그거 틀렸습니다. 다 틀린 말 하는 겁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다 얘기가 달라요. 잠깐 켜라, 쭉 켜라, 제습으로 켜라, 그냥 냉방으로 켜라. 여러분 에어컨 하나 가지고요 정확한 대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합니다. 복음 곧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운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살리시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케 됩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며 되새기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한 걸음을 주 안에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살게 하실 은혜의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내가 바라보았던 믿음, 흩어진 믿음, 주여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헛된 믿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곁가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를 이롭게 할 만한 우상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믿음의 곁가지로 두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분명한 믿음, 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표들에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안 포기하시고 분명히 믿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의 이름 세운 부르짖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